제가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를 하나씩 다 줬잖아요. 겨자씨 너무너무 작죠. 이제 깨의 4분의 1 등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적을 겁니다. 늘 하나님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라 나옴. 그분이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분이 나오면 모든 것은 해결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오는 건 내가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생명이 자라나면 나오십니다. 오늘 겨자씨에 대해서 씨에 대해서 말해요. 겨자씨.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 그랬거든요. 이거 나무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겨자씨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의 의도는 나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생명이 자라남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 들어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교회라는 것은 원래 겨자씨에서 자라 나온 채사와 같이 작습니다. 요즘 큰 교회 많죠. 성경이 입에된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겨자씨에서 자라나온 채소와 같이 작습니다. 자, 우리는 겨자씨가 작을 뿐만 아니라 1년생인 것을 합니다. 1년생. 계속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작다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교회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손님과 같음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가라지가 더해져서 교회의 본질이 변질되고 작은 채소가 큰 나무로 변했다. 교회는 변질되어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고 잠시 머무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변하여 오랫동안 머물 곳이 되었고 나그네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자로 변질됐다. 교회 역사에 따르면 이것은 주 313년부터 시작된다. 로마 황제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부터 수천만의 로마인들이 복음도 깨닫지 못했으면서 당시의 조류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채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전부 다 로마 시민이면 전부 다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명명해버렸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교황이 왔다 갔잖아요. 교황이 올 때 많은 정치인들이요 닉네임을 하는 나는 프란체스카다, 나는 줄리에다, 나는 뭐다 막 박근혜 대통령이 또 오셨다. 박근혜도 하나 받았더라고요. 복음도 깨닫지 못하면서 당시의 조류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동시에 황제와 신하들도 그들과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사람들에게 경시되고 박해받으며 작으며 선임이었던 교회가 존중되고 추앙을 받으며 위대해지고 오랫동안 존립하는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중받고 추앙을 받고 위대해지고 오랫동안 존립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모세는 오래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작은 채소가 큰 나무로 변하여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가 되어버렸다. 새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복수이다. 이것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 및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기독교 안에서 거할 곳을 찾는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기독교 안에서 거할 가지를 찾아서 기독교를 의지해 사는 사람도 있다. 겨자씨는 생명의 씨앗을 말하는 것으로서 겨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겨자씨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이 씨앗으로 교회를 산출합니다. 즉 겨자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일년생 채소다. 그렇지만 이 겨자가 변질되고 방대져서 큰 나무가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서는 각각 그 종류를 따라서 있어야 됩니다. 너 이 정도만 자라나라, 그 정도만 자라나야 되는데 나무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책임 아닌가? 자, 하나님이 겨자를 1년생 채소로 이 정도만 자라게 했다면 그건 제자하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의 방에 들어갈 때 제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데 설악산 놀러 간다고 해서 제자하지 않습니다. 제재를 안 하니까, 자, 심지어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보기 위해서 사인을 했던 뭐죠? 볼에 키스를 했죠. 제재하지 않았죠. 오케이. 하나님은 법칙에 따라서 일하시거든요. 법칙. 제가 훔쳐온 씨앗을 땅에 심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온 씨앗도 심었습니다. 둘 다 자라납니다. 법칙이 뭐냐? 씨를 땅에 심으면 자라나는 거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나오는 결과물을 보고 어떤 것을 보고 그 사람 평가하면 안 됩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각각 그 종류대로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온다. 근데 겨자가 너무 커버려서 주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겨자는 변질되었고 무질서하게 됐다. 모든 무질서는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다. 사탄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 곧 그리스도인의 실제가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더하여 겨자를 큰 나무로 변질되게 했다. 겨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감춰져 있고 사람들이 경시하며 사람들에게 밟힌다. 겨자는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아직 그 교회는 감춰져 있고 사람들이 경시하고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쉐레요원처럼. 여러분들 주 예수님 때문에 감춰져 있었고 사람들에게 경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밟힘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나무는 기독교 국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드러나 있고 사람들이 귀하게 보며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는다. 이건 나무입니다.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겨자로 상기된 교회는 경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감춰져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감춰져 있고 사람들이 경시하고 사람들에게 밟힐지라도 계속 여러분들 주님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밖에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 못 갑니다. 밖에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감춰졌기 싫어하고 경시하는 것이 싫어하고 밟히는 것이 싫어합니다. 오늘날 문제는 뭐냐?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보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낮춰야 하고 세상 이름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럴 때 큰 나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크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설립예배 할 때 어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때는 꽃통성교회 김석종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크게 되게 해달래. 크게.
여러분 가운데 우리도 어떤 교회를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었다. 손 드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허성신 목사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표현되기를 원하고 드러나기를 원하고 표출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터와 번제를 회복할수록 다만 겨자와 같은 것이 아니라 겨자여야 합니다. 작은 척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작아야 됩니다. 동물을 비유로 들면 우리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것이 아니라 작은 비둘기나 어린 양이다. 식물을 비유로 들면 우리는 큰 나무와 같지 않고 사람이 아무렇게나 밟을 수 있는 채소다. 나무는 사람이 함부로 밟지 못하죠. 그러나 채소는 아무나 밟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항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우리를 땅속에 박힐 정도로 밟을지라도 그 씨는 땅속에서 여전히 자라나올 것입니다. 이게 제가 참 먹먹해지더만요. 나무는 사람들이 함부로 밟지 못하죠. 그러나 채소는 사람들이 땅속에 밟힐 정도로 밟아버립니다. 그래도 그 씨는 땅속에서 여전히 자라나옵니다. 여러분들 왜 고민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화를 내죠? 생명 때문에 그러십니까? 내가 잘 안 될까 봐 그러십니까? 왜 우리는 화를 내고 낙심합니까? 생명 때문에 그러십니까? 내가 잘 안 풀릴까 봐 그러십니까? 참 생명은 사람들이 땅에 박힐 정도로 세게 밟아도 여전히 그 씨는 땅속에서 자라 나옵니다. 우리의 유일한 능력은 안에 있는 생명이다. 채소는 사람들에게 영양을 공급한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나무와 같은 많은 인재가 나타나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먹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채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 특출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잘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먹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채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확 밟힐만 하는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오늘 화이팅 여러분들은 누가 밟히면 밟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시네 전부 다. 근데 교회는 은근히 인재들이 오기를 바래. 인재. 교회에는 인재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채소들이 와야 됩니다. 우리의 봉사는 채소와 같이 사람이 먹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나무와 같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바울은 정말로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나무가 아니라 아주 달콤한 채소였다. 그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공급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공급한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큰 나무가 있어서는 안 되고 다만 채소만 있어야 된다. 워치만이는 큰 나무가 아니었죠. 채소였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공급을 주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의 집회 장소는 나무와 같은 예배당의 모습을 지녀서는 안 된다. 우리의 집회 장소는 다만 태양을 가리고 비를 막아주는 곳이 돼야 돼요. 화찬란하게 지으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나무가 아니라 채소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추구해야 될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큰 교회 조금이라도 다져본 관록이 있으신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영국 권사님 회개하셔야 돼요. 목사님도 회개하셔야 돼요. 김정재 권사님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영양을 공급하고 얼마나 주님의 생명으로 그가 촉속에 적셔져서 큰 유익을 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교통을 통해서
와, 저 사람 진짜 똑똑하다. 와, 진짜 저 사람 스펙 센데, 와,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저 사람은 뭐든지 잘하네. 이런 인상을 남겼다면 잘못된 겁니다. 왕국의 실제 안에 사신 분들은 겨자씨처럼 그래야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겨자가 나무처럼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람들을 자꾸 존경한다고 자꾸 따라온다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쫓아올 때요,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셨거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천국의 출현이거든요. 출현. 목사님 맞죠? 출현이죠. 천국의 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남김나고 사라가 나와요. 달란트에 비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각 2개를 남기고 5개 남겼다 그랬거든요. 남겨야 돼요. 남겨야 돼요.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무언가 남겨야 돼요. 이 남긴 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실격이에요. 뭔가 남긴 것 때문에 내가 높여진다, 남긴 것 때문에 상을 받았다, 남긴 것 때문에 사람들은 존경한다, 그건 사탄입니다. 남기는 것은 나한테 남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 남겨. 그 사람 속에 여전히 주님이 머물러 계셔야 돼요. 우리가 참 잘못한 게요, 남기는 것을 안 했더라고. 남기는 것을 우리는 모든 시간과 힘과 물질적인 것을 탈탈 털어서 남겨야 돼요. 그 사람 속에 여전히 그리스도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심에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힘을 다 털털 털어야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가 뭐냐면요, 내가 잘하는 것 달란트 아니에요. 내가 할 줄 아는 것 달란트 아니에요. 우리 최복성 목사님 요리를 잘하잖아요. 그거 달란트 아니에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냐? 총 3가지를 맡겨주셨거든요. 첫째는 생명을 맡기셨어요. 생명. 둘째, 교회를 맡기셨어요. 세 번째, 복음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달란트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3가지를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 은혜, 풍성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연락에 투자해야 돼요. 이 3가지가 여전히 그 사람에게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럼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거든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정이 세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5개를 맡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발성의 농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세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결정할까요? 우리가 결정할까요?
우리가 결정이 우리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예요.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예요. 우리 오늘 3시간 동안 우리 공부할 건데, 우리는 옆에 사람에게 충분히 뭔가 남겨있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머물러 있을 수도 허락해 드려야 돼요. 연락에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해서 내 앞에 뭐 쌓여지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서 계속 머물러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게 남긴다는 뜻입니다. 남한테 남기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남겨놓습니다. 자기 교회에다 남기려고 합니다. 그거 자랑합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한 달한테 받아온 종처럼 땅에다 파묻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은 자랑할 거가 없어야 돼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인데 한 달한테는 남기잖아, 이삭을. 잘한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그 남긴다는 말을 내 호주머니에 뭔가 두둑하게 쌓여놓는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속에 도둑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풍성함을 주셨다면 이걸 가지고 다시 어떤 사람에게 또 은사, 풍성이 여전히 그들 속에도 머물러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남긴다는 겁니다. 달란트를. 안 남기면 하나님이 바깥 없는 내쫓아 슬피며 이를 갈게 하십니다. 사라, 열천이 비유해서 미련한 처녀가 등에 불이 꺼져가니까 이 죄로 미련한 처녀가 또 꺼져가니까 아, 기름이 없구나. 기름이 부족하면 불이 간달간달합니다. 그 현명한 처녀에게 가서 기름을 좀 달라 하니까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가지고 사라 그래요. 왜 나한테 달라 가냐? 안 줍니다. 시사에서 덜어서 다시 니한테 내가 공급하라. 나가서 기름을 사옵니다. 그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갑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사긴 샀는데 너무 늦게 산 거라. 이게 핵심이거든. 근데 현명한 처녀는 미리 사놨습니다. 미리. 근데 이쪽은 늦게 샀습니다. 둘 다 사긴 샀는데 너무 늦게 산 겁니다. 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 먹고 흥청망청 놉니다. 늦게 깨닫습니다. 속도 쓰리고. 근데 의사가 암인 것 같은데요. 이제 깨닫고 술을 안 먹기로 작정을 해요. 누가 술 먹으러 가자 안 갑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사긴 샀습니다. 늦었습니다. 젊을 때, 잘 나갈 때, 누가 술 먹지 말할 때 그걸 듣고 술을 안 먹었으면 현명한 처녀가 됐을 겁니다. 꼭 우리는 얻어 터지고 나서 깨닫습니다.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뭘 살리면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산다는 말은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면,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면 그 주님이 싫어한 것 안 합니다. 늘 그 사람은 내면의 소리를 듣고 뭘 안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여분의 기름이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어떤 것을 안 합니다. 화를 안 냅니다. 그럼 어떤 사람하고 교제할 때 여분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말할 수 있겠죠. 말 순종했으니까. 근데 순종하냐고 술 먹고 나쁜 일 돼서 뒤늦게 깨달았어. 어떤 사람하고 교통할 때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할 말이 없어요. 늦게 샀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뭐든지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늘 주님 내면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마라, 화를 내지 마라, 질책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럽니다. 네, 알겠어요, 안 할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의 기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해야 될 것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것. 남기는 것, 사는 것. 매일매일 사셔야 됩니다. 사는데 너무 쉬워. 내면의 소리를 듣고 순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짓을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짓을. 늘 주님은 바깥 상황을 통해 말씀하지 않고 내면에 계신 주님은, 생명이신 주님께서 영이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거든. 저도 내면에 계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내 멋대로 해버릴 때, 갑자기 어떤 성도를 만나서 어떤 성도가 뭘 질문해 영적이고 그 말을 할 때 제대로 답을 못하죠. 왜? 여분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여분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분의 그리스도를 갖고 다녀야 됩니다. 여분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그럼 그 사람 미련한 처녀고 밖에 쫓긴다 그랬습니다. 밖의 소리가 아닌 내면의 소리를 크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2차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과 부활의 원칙. 네 페이지 할 차례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절박하게 필요함. 밑에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사람 안에 건축하시는 한 가지 일만 하신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사람 안에 건축하시는 한 가지 일만 하신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사람 안에 건축하시는 한 가지 일만 하신다. 이 말을 다시 되짚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안식하고 누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분이 만족스럽느냐, 안심이 되느냐, 누려지느냐, 이거에 관심 가십니다. 바깥의 일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내면이 안식과 만족과 누림을 경험하면 할수록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밖에 무엇이 나에 의해서 타격을 입히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아까 김영중 권사님에게 제가 카톡했죠. 권사님이 지금 있는 어떤 미해결된 어떤 과제들이 절대로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밖에 어떤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직장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어떤 관계 문제, 회사의 문제, 어떤 문제에 요동치거나 우락부락하지 않으려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안식하고 만족하고 누려져야 됩니다. 그럼 말씀이 크게 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뭔가 풍성한 걸 두실 필요도 없고 뭘 역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하신 겁니다. 그 사실 우리만 모릅니다. 춘향이는 이도령으로 하여금 이도령으로 인하여 안식과 만족과 누림이 되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집어넣을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말씀이 만족스럽느냐,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해 그 말씀 때문에 안식이 되느냐, 그 말씀 때문에 누려지느냐, 이게 관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기도해봐도 의미가 없을 것이고 투정 부려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 안식 만족 누림이 되면 그 사람을 사귀세요. 없으면 돈을 주고 사세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가 없어요. 간달간달해요. 늘 투정 부리고 불평불만하고 늘 좌절하고 늘 징징징거리는 사람 절대 사귀면 안 됩니다. 절대 그들과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로 사람 안에 건축하시는 한 가지만 하신다. 그 말 이해 가시죠? 초기에 내가 아직 젊었을 때 나는 열심히 봉사했고 특별히 부지런히 수고했고 밥을 먹고 잠자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항상 바빴고 심지어 위와 폐, 병이 날 정도로 수고했다. 그래서 가족들은 내가 미친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전할 말씀이 생겼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성과도 매우 풍성해져서 20년 동안 7,300년 메시지를 해방했는데 이것은 평균적으로 매일 한 편의 메시지를 해방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엄숙하게 여러분에게 증언해야 할 것이 있다. 어느 날 주님은 나에게 큰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때 그분은 마치 손으로 나를 가리키시면서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크게 열심을 내고 있느냐, 나는 너의 부지런함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너의 고생이 필요 없고 내가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의 온 존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한 단계 전진하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원 과거로부터 영원 미래까지 오직 한 가지 일, 곧 그분의 아들을 그분께서 창조하신 사람 안에 건축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보여줍니다. 건축. 우리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쓸 때 조성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족, 안식, 누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방법과 스타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곳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사람이 나에게 안식과 만족과 누림이 되고 있느냐, 그거에 주님은 주목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너는 내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이 건축하도록 하였느냐, 얼마나 너는 나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였느냐.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 안식, 누림이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안식, 만족, 누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안식과 만족과 누림이 되고 계신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필요 때문에 열정을 쏟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그분은 다시 너는 침례에 대한 진리를 말할 때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얼마나 건축했느냐 라고 물으셨고 나는 더욱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졌고 주님께 저는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께서 제 안에 건축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당신께서 저를 통해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를 건축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마리아는 배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안식과 만족과 누림이 될 수 있다면 그는 아멘 했거든요. 그는 처녀의 몸으로서 배가 불렀거든요. 근데 그는 여전히 주님께 나는 안식합니다, 나는 누립니다, 나는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정말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뭘 잘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추구하고 나가야 돼요. 그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바울도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그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를 비추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계시를 얻게 하심. 그거 동그라미 치실래요? 주관적인 계시. 이건 레마죠, 레마. 하나님은 또 나에게 한번 말씀하셔야 돼. 또 오늘 우리의 문제는 주관적 계시가 없어요. 다 객관적 계시면. 객관적 계시는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또 어떤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했어요. 그럼 안 먹혀요. 사탄은 언제 파괴되느냐, 언제 작살나느냐,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박살납니다. 근데 우리는 사탄에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들이대니까 안 통합니다. 사탄은요, 그것이 객관적 계시인지 주관적 계시를 정확하게 알아내거든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안 들리는 게 환난이에요. 지금 무엇이 환난이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환난이고요.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된 게 환난이에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지금 경제 보복하잖아요. 그게 환난이 아니에요. 일본 아베는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안배하신 대로 잘 가본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쫄 필요 없어요. 특히 가족 구성원들에게요, 말하면 안 먹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한 번 나에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전에 들었던 말씀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한 걸 객관적 진리를 들이대니까 꼼짝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빛 주심을 받은 후에 여전히 자신을 의지해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없다. 하나님의 빛 주심을 받으면요, 자신을 의지해서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한대현 집사님에게 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또 뭐 말을 해달라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 콧방귀 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말하면, 목사님, 그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또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제 들었던 말씀이니까 오늘 들을 말씀입니까? 그래야 돼. 누가 나한테 잔소리합니다. 이송선 집사님이 이제 남편에게 이제 한마디 하면, 그럼 남편이, 여보,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말씀입니까? 전에 생각했던 말씀입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여기다가 뭘 갖고 다녀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말씀하신 걸 갖고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또 말씀하신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여분의 그리스도예요. 늘 깨어 있어야 사야 돼. 그래서요. 사울은 다마스코스로 가는 길에 빛비춤을 받아 땅에 엎어졌죠. 주님의 빛비춤은 그를 눌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는 주관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눈이 멀었단 말은, 전에는 바깥은 환하게 보이고 속은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빛 비춰 주셔서 주관적 계시를 받는 순간 눈이 멀었어요. 그 말은 세상이 안 보이고
내면의 것만 크게 보여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 눈이 멀쩡하게 뜬 상태로, 우리는 교회일 때 눈이 멀어야 돼요. 이 말이 뭐냐? 한대현 집사님의 과거가 안 보여야 돼요. 근데 자꾸 보이죠. 눈 밤탱이 때려볼까요? 주님이 빛 비춰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과거가 안 보여요. 그 사람의 내일만 보여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수가성 여인의 과거가 안 보였어요. 내일이 보였어요.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 저를 쳐다볼 때 과거가 크게 보입니까? 내일이 크게 보입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과거가 크게 보입니까? 내일이 크게 보입니까? 근데 남편 얼굴을 쳐다보면요, 남편 얼굴을 쳐다보면 내일이 전혀 안 보여요. 내일이 과거만 크게 보여요. 어찌 된 거죠 이게? 주관적 계시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면요, 아예 눈을 감고 다닙시다. 눈을 감고 다니는 것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 비춰 주시면 눈이 멀어요. 여기서 눈이 먼다는 말은요, 과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내일이 보입니다. 주관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객관적인 계시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주관적 계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괜찮네.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누가 말한 계시는, 누가 말한 진리는 많아. 내가 대가지불을 통해서 터득한 깨달은 진리는 없어요. 바울이 그의 주관적 체험을 말할 때마다 그는 나라고 말했고, 증언할 때 나에게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말했는데 그것이 교리가 아니라 증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전체는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이 책 가운데 말한 것은 바로 그가 얻은 계시와 그의 주관적 체험, 곧 그의 주관적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얻은 주관적 계시를 잘 말하지 않는다. 사실 내가 얻은 빛은 상당히 강했는데 약간의 빛비춤이 아니라 사람을 엎어지게 하는 빛이었다. 나는 신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신학 서적들을 흥미진진하게 읽었다. 신학에서 종교는 천연적인 종교와 계시의 종교를 나눌 수 있죠. 이제는 나는 자신이 계시의 종교의 일꾼임을 자체했고 매우 계시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아래서 나는 자신의 열심과 수고와 부지런함 등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란 것을 보게 되었고, 내 자신이 얼마나 천연적인지를 보게 되었고, 계시가 있다고 표명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주관적인 계시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됐다. 이제는 나는 천연적 종교 안에 있었고 내 자신이 얼마나 천연적이고 깊이 타락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무엇이 천연적인 것인가? 자, 줄치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원래는 세상을 사랑하고 죄 가운데 살며 주님을 받아들이려 원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돌이키게 하실 때 그는 즉시 열심을 내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천연적인 것이다. 사람이 자신과 타고난 것에 그토록 깊게 빠져 스스로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바울은 하나님이 손대신 거라, 그 자기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천연적이고 타락했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웃기게 살다가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돌이켰어요. 그러면 즉시 팡팡팡팡 날아갑니다. 그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썩어 빠진 겁니다. 막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해보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요, 아직 그 사람은 그 속에 타고난 생명의 성분이 뭔지 몰라요. 열심만 있어요. 열심으로 오늘 강승희 집사님 안 오셨네. 타고난 성분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열심히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의자야 다시 너 넘어뜨리지 않게, 알았지? 매 닦아줄게. 그러나 타고난 성분 뭔지 모르면 자빠들 때 사정없이 자빠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오래 못 갑니다. 한혜지 자매님,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 있죠? 열심을 내지 마세요. 열심으로 하지 마세요. 열심으로 아직 내 안에 있는 자아를 파산한다 하세요. 측량과 파냄,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손. 측량과 파냄,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손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은 측량될 수 있고 파내어질 수 있다. 자, 주관적 계시가 비춰지면 내 속에 어떠함을 측량할 수 있고 측량한 만큼 파낼 수 있습니다. 측량이란 말이 뭐냐? 진짜 나 싸가지 없는 놈이다. 정말 한심한 놈이다.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았지? 깨달을 만큼 파냅니다. 나는 일찍이 마닐라의 금강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갱도의 깊이는 약 27m였다. 광부가 금강에서 금을 채굴할 때 먼저는 측정기로 어느 곳에 금강이 있는지 없는지 측량합니다. 금강이 있는 곳을 측량하고 나면 다시 그곳을 파내야만 금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자신이 한심한 여색임을 측량을 했어요. 진짜 한심한 여색, 답이 안 나온다. 측량했어요. 그럼 파내야 돼요. 파는단 말은 아파야 돼요. 마음이 아파야 돼요. 왜 아프냐? 나 때문에 우리 처자식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를 아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깨달아지자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우리 혜지 자매님, 말씀에 깨달아짐으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적 있었습니까? 언제? 그게 올해 있었습니까? 작년에 있었습니까? 최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최근에 사건이어야 돼요. 그게요. 근데 우리는 말씀하다가 진짜 한대현 집사님 때문에 좀 미치겠네. 정말 짜증나 죽겠네. 그럼 잘못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한다, 아프다? 사탄이 만져버린 겁니다. 영적인 체험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금강이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먼저 측량하여 우리로 자신 안에 그리스도라는 금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이러한 영적인 금강을 파야 합니다. 우리는 교통을 할 때 이영호 권사님 안에
금강이 어마어마하게 묻혔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파내게 하잖아요. 자, 그 여인이 뭘 봤죠? 어떻게 봤죠? 물덩이 버리고 내 남편 아닙니다. 그렇게 판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그 녀석의 눈구녕을 파지 말고 내 속에 자아를 팝시다. 남편을 후배 파지 말고. 집사님이 집사님 판다고요? 자신을 파야 됩니다. 우리 꼭 타인을 파죠. 속을 딥에 파요. 주관적 계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신기하죠? 자, 봐보세요. 자, 여기에 금강이 이 땅을 깨달았어요.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파야 합니다. 자, 내 안에 금강이 잔뜩 있다는 건 측량했습니다. 저절로 주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파야 됩니다. 어둠을, 자아를, 욕망을, 거짓된 것을 판다는 말은 뭐냐? 신해야 돼요. 주님, 제가 완악한 자였습니다. 내가 정말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욕심을 잔뜩 부렸습니다. 파진 것입니다. 누가 파라고 해서 파면 잘못된 겁니다. 자발성으로 파야 됩니다. 오늘 교회의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자발성이 없어요. 자발성. 뭘 하라고 해야 합니다. 영적인 측량을 체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보물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금강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눈구녕에 탁 띄잖아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자라나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데 자라나셔야 돼요. 내가 파야 자라나셔요. 자라서 나옵니다. 자라서 나온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오늘 말씀이 들려지면 그분은 자라서 나오십니다. 자, 나온다는 말은 뭐냐? 나온다. 오늘 말씀이 들려지면 감동을 받죠? 그럼 주님이 자라나세요. 나와요. 그 말은 또 집에 가서 누구에게 말했더니 그도 감동받고 깨달아요. 나오신 거라. 나온단 말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깨달아요.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일 동안 얼마나 그리스도를 자라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비추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타고난 것에 가려 하나님의 빛을 얻지 못합니다. 타고난 것에 가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타고난 것에 가렸단 말은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뭐하니까 나는 난 안 돼. 그 사람들도 너는 삭수가 노래 자식아, 너는 해봤자 필요 없어. 타고나만 다 가려. 영적으로 나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좋은 사람을 배치해 두지 말고 바른 사람을 배치해 주세요. 바른 사람, 바른 것 안에는 좋은 것 있어요. 저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왜냐하면요, 바른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접촉하고 있어요. 바른 사람하고 한번 접촉하잖아요. 엄청 수지 맞아요. 바른 사람하고 딱 접촉하잖아요. 전유가 돼요. 하나님 우리를 비춰 주시기를 원하지만 타고난 것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빛을 얻지 못합니다.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 같은 거 하나님이 뭐 역사하실까? 아니야. 다 가려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허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원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세요. 우리를 원하세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잘 계시는지 안 계신지 원하세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허비해 버려야 돼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주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트려요. 허비한가요? 참된 사랑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허비예요. 참된 사랑은 허비입니다. 춘향이가 감옥에서 시간을 허비하죠. 이도령에게.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게 기쁩니까? 좀 섭섭하고 억울한 점도 있습니까? 권사님도 그동안 신앙생활 좀 섭섭하고 좀 억울한 게 좀 있긴 있죠. 그렇죠? 그거 있으면 안 돼요. 가치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과거급제에서 이도령 오잖아요. 그리고 춘향이가 사모님 소리 듣잖아요. 억울하게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지는 인생을 억울하다 하지 않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한 단계씩 만져져야 하고 빚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됩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온 존재가 하나님께 처리받고 철저하게 끝나는 것을 체험했다. 일본인의 박해로 인해 나는 감옥에 갇혀서 한 달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석방된 후에 나는 폐병에 걸려 침대에 누워만 있었을 뿐 아니라 교회와 일과 가정을 돌볼 수도 없었다. 이제는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에 가득했지만 이때는 믿음이 조금도 없었다. 이 시련은 몇 년간 계속되었다. 리 형제도 이랬네요. 주님은 심지어 식사를 준비하는 한 자매를 예배하셔서 항상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내 상태가 좀만 좋아지만 기회를 잡아 나를 훈계했다. 저 기가 막힙니다. 그 자매는 음식을 준비한 후에 내 옆에서 리 선생님, 전에는 당신의 믿음이 참으로 커서 내가 당신을 따랐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반박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 자매는 다시 이제 병들었으니 더욱더 믿음을 갖는 것을 배우셔야 하지요 라고 말했는데 그녀의 말에는 틀린 말이 없었다. 나는 고기를 끄덕이면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다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자매는 다시 당신은 과거에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 믿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라고 흥미진진하게 말했다. 나는 밥도 먹지 못하고 제게 여전히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매는 아주 낙담해서 아무도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가련한 사람이군요 라고 말했다. 후에 나는 환경을 바꿔 칭다오로 이사를 가서 여행했다. 많은 형제자매들과 동역자들이 나를 방문했는데 그중 어떤 자매는 나를 보고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묻지 않고 봉사와 일에 대해 먼저 물었다. 나는 즉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들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때 나는 여전히 여행하고 있었지만 그것에 아주 부담이 있었다. 나는 우리의 일에 그리스도의 성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각지 교회에 그리스도의 성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명이 되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다시 동역자들에게 누가 참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합니까? 라고 물었고, 동역자들은 모두 고개를 젓다. 나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분이 없이 한 모든 일은 다 사람의 일입니다. 성경적인 것일지라도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 봉사를 계속하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이게 진짜 용기입니다. 주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원하거든요.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소장했던 많은 책들을 태워버려야 한다는 느낌을 주셨다. 성경이 진리에는 부합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책들은 모두 태워버렸다. 주님의 빛비춤을 통해 나는 확실히 많은 책들을 태워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벌써 12년이 지났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나를 다스리셨고 나에게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말할 수 없게 하셨다. 당시에 남양 지방에서는 왕국에 관한 진리를 두고 싸움이 매우 심하게 일어났다. 어떤 단체는 나를 공격의 표적으로 삼았는데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잘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과 논쟁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가치 없다고 느꼈다. 그런 어떤 형제가 변론하지 않으면 우리의 진리를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내가 묻고자 한 것은 다음과 같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변론을 주의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주의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변론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여러분들 절대 변론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설득하지도 마세요. 참으로 진리신 주님이 있다면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말하고 딱 끝나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목회에다가는 교회 성장 안 해요. 평생 그렇게 목회할 겁니까? 그거 못 둬서. 제 인격에 비해서요, 보존기는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제 인격에 비하면 엄청 큽니다. 제가 성숙하기도 전에 성공할까 봐 나는 두려워요. 전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절대 변론하지 않길 바래요. 누가 무슨 말했던 질문해서 한 집사님한테 질문했었는데 말 못해? 말해봐. 번질 않다며? 예, 말해봐. 말 못하지? 웃긴 녀석. 당해버리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으로 연합하심이라는 오직 하나의 논조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연합되신다는 말은 오직 그분의 방법, 그분의 하신 일, 그분의 하시는 일의 방식이 안식과 만족과 누림이 돼야 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내가 수천 개 또는 수백 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오직 하나의 논조,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으로 연합하신 것만을 전한다고 했다. 이것은 확실히 나에 대한 가장 공정한 논평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그를 개선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거 주시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그를 개선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개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더 좋게 고치거나 좋게 장식할 의도가 없으시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사람 안으로 건축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먼저 사람에게서 허무는 일을 하십니다. 왜 허무는 일이 오래 걸리는지 아세요?
쓸데없이 경과하게 타고난 생명 안에서 지어버렸거든. 건축. 하나님은 다만 사람에게 있는 세상과 죄를 재버리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사람 안에 이미 세워진 것들이나 이미 갖추어진 모든 것들을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보다 무엇을 더 좋다고 하면 다 허물어집니다. 근데 다행히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여긴 것이 별로 없어. 근데 위기가 한번 와요. 다윗도. 사울이 다윗아, 정 나가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좀 갑옷 이거 입고 가. 갑옷 입고 가. 위기라. 근데 다윗이요, 받아서 입어요. 사이즈도 안 맞았을 것인데 입어요. 입고 한두 발짝을 걷다가 벗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좋다고, 하나님도 좋지만 그래도 좋다고 한 것이 몇 개는 갖고 있습니다. 섞여집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좋다고 얘기한 거.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한심하다.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인재가 들어오면 안 돼. 인재. 특출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 다재다능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연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연합된 일을 못해요. 우리는 인신의 생활하면서 안식 만족 누림이 됐다 안 됐다 그래. 그건 뭐냐면요, 이미 우리에게 세워진 것들이 있어요. 이 말은 이미 세워진 것들이 있고 이미 갖춰진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분은 사람의 장점을 허물고 선함을 허물고 열심과 은사와 일들을 모두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허물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려면 세상 법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허물어뜨리십니다. 사람의 장점, 선함, 열심과 은사, 모든 일들 하나님 다 허물어뜨리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3개월 때 허물어 불죠. 어느냐 키가 큰 다음에 허물지. 3개월 때 허물읍니다. 이삭은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 허물어뜨리십니다. 우리 주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 이삭은 8일째 되는 날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요. 허물어뜨리신 거라. 이 아브라함이가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바치라 갑니다. 허물어뜨리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부러워하고 자랑스러운 것 허물어뜨리셔야 됩니다. 저에게 있더라고 몇 가지. 그걸 허물어뜨리시더라고요. 주님은 특별히 각 사람에게 딱 맞는 환경을 예비하셨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던 그날부터 자신의 타고난 수양은 모두 점점 허물어진 것을 체험합니다. 타고난 수양. 일이 잘 안 되거든 빨리 주님께 가서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는지.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큰 시련을 주셔서 많이 허물어지게 하신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이러한 체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야 일의 전환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그가 할 수 있으며 그가 한 일이 하나님 일이 될 수 있다. 오케이. 여러분이 한 일이 하나님 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일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 일 따로따로 있어요. 이게 문제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내가 존경받을 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자, 일 때문에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높임받았다, 그거 하나님 일 아닙니다. 명분이 없는 일에 순복하세요. 루시 나오미를 택해서 이삭 주는 거 명분이 없었습니다. 다시 물맷돌 던지는 거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단 말은 그렇게도 누가 안 알아줍니다. 그 일에 순종하세요. 우리 주변에는요, 명분이 없는 일이 수둑 하거든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자기가 안 드러나거든. 봉사는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임.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주관적 계시를 주시면 어떤 풍성함이 임하잖아요. 이것은 이유는 뭐냐? 이방인들에게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가 있었고, 그 후에 그는 그분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할 수 있었다. 바로 또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만지될 때까지 우리는 해산의 진통을 겪어야 돼. 그 주님 때문에. 여기에서 형상을 이루는 것은 교리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의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풍성을 사람들 안으로 공급하셨다. 사도의 일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으로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안식, 만족, 누림이 될 때, 선포할 때 그 사람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한테 무슨 말할 때 내가 듣기에도 감동이 된다 그러면 하세요. 내가 듣기에도 감정은 상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동 아니면 말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요, 누가 아내에게 남편이 무슨 말을 할 때 자기가 자기한테 하면 그 말을 해봐야 돼. 야, 썩어줄 놈아 왜 늦게 와? 하면 남한테 해봐야 돼. 야, 썩어줄 놈아 왜 늦게 와? 기분 나쁜데?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예 할 말이 없을 건데요. 할 말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 말만 하세요. 아멘 주 예수님, 이 말만 하세요. 성기를 내지 말고, 그러면 좀 성기를 났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오 주 예수 한번 합니다. 시작. 오 주 예수님. 그거 알아들어요. 성기를 돋구지 말고.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거든. 우리 이제부터 어떤 사람을 사귈 때, 제가 현설자매를 합니다. 그러면 현설자매를 향하신 하나님의 내일에 행하신, 앞으로 행하실 그 일만 잔뜩 알아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이다 그랬거든요.
지금 저는 집에서 우리 둘째 딸하고만 같이 있거든요. 밥 먹을 때도요. 제가 우리 밥 먹자. 자, 커피 마시자.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말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다은이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말 안 해요. 전혀 말 안 하잖아요. 전혀 불편함 못 느껴. 불편함. 바울은 그들에게 지식을 공급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공급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우리의 일이 황량하던 번성하던 우리가 하는 일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 이것 한 가지뿐이 합니다. 동역자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믿는 일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행하고 계신 일 외에는 알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까? 그럼 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일로 친해야 돼요. 아멘. 봉사는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다. 정말 의미 있는 말입니다. 봉사는 그리스도를 공급합니다. 우리가 어떤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공급돼야 돼. 그들에게 또 나에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순종했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내년에는 좀 한번 생각해봐야겠는데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더 하고 싶어져야 돼요. 섬김은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야 돼요. 아멘. 제가 주방 섬기신 분들, 제가 올해 최종수 집사님이 3년 하셨죠. 참 너무나 감사해요. 작년에 부탁할 때 안 한다고 하고 겁났는데 그러면 해야죠. 대단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그 문제 그만둘 때 3년 했기 때문에 주방 못 사는 거 했더니 그러면 하죠 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로하십니다. 자, 영광스러운 교회 봅시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한 여인이 한 사나이를 낳다. 한 여인이 한 사나이를 낳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2장의 여인을 보았죠. 여인.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시기 위해 어떠한 사람을 얻기 원하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얻기를 원하시는가가 창세기 2장이거든요. 에베소 5장에서는 다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바로 창세기 2장에 있는 여인의 실제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분의 본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말합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이제 우리는 계시록 12장을 보는데 여기에 또 다른 여인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그녀를 창세기 2장에 있는 여인과 연관시켜 보여야 한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서신은 모두 22장으로 되어 있고 11장 마지막에 이르러서 일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이 전파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11장 이르러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과 관계된 모든 일과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와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를 말씀했다. 이 다시 말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영원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 미래안의 일이 모두 이 한 구절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 11장 이후에 또한 후반부 11장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대답은 후반부 11장이 전반부 11장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12장부터는 어떻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로 세세토록 왕노를 하게 하신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는 너무 관심을 갖는 바람에 왕국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아예 터치도 않고 왕국에 대해서도 너무 티미해요. 죽어서 천국 가면 됐지 뭐.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경험해야 될 나라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서는 7 천사가 나팔을 분 이후에 발생한 한 가지 일을 언급하겠는데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시록 안에는 수많은 이상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이상들 가운데 두 개 중심 이상이 다른 이상들의 근거다. 하나는 보좌 이상이고 하나는 성전의 이상입니다. 자, 사상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또한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를 보았다. 4장 이후의 일이 모두 보좌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혈육을 가진 생물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하심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한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혈육에 있는 생물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표시다. 오늘날 우리는 둥글고 완전한 무지개를 볼 수 없고 기껏해야 절반을 볼 수 있을 뿐이지만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완전하며 손상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므로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이 땅 위에 모든 혈육을 가진 생물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신 일은 모두 그분이 세우신 언약에 근거한 겁니다. 언약이란 말은 언약을 하면 딱 떠오를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죠. 솔개를 반으로 똑 쪼갭니다. 거기서 연기가 나죠. 그 사이에 연기가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둘 중에 언약을 깨트리면 이 솔개처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질문해요. 아브라함은 죽었다게 그 하나님의 약속하면서 어길 수 지킬 수 없거든요. 그 질문에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겨도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 아니 네가 어겨도 내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해볼 만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해볼 만한 일이거든. 그럼 할게요.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너가 어겨도 내가 이렇게 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딱 비틀어서 말하면 그럴 일 없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가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나 쪼개지는데 주님이 쪼개지십니다. 근데 주님은 쪼개지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리를 부러뜨리잖아요. 쪼개질까 봐. 다리를 부러뜨리시죠. 다리를 절개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하신 일은 모두 그분이 세우신 언약에 근거합니다. 11장 마지막에 이르러서 또 다른 이상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타납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 위의 식양에 따라서 언약궤를 만들어 회막의 지성소 안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고 언약궤를 성전 안에 두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되어간 이후에 언약궤를 잃어버립니다.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비록 땅 위의 언약궤는 잃어버렸지만 하늘의 언약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땅의 언약궤는 잃어버렸지만 하늘의 언약궤는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자, 줄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상의 언약궤는 하늘의 언약궤에 따라서 지은 것이고 땅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하늘의 실제는 여전히 있다. 계시록 11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궤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이 언약궤인가?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겠다고 맹세하신 것이다. 보좌는 하나님의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시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보좌는 밖을 향해 있고 세상 사람에 대한 것이지만 성전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이다.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해로운 일은 결코 하지 않으시라는 것을 말하고 언약궤가 성전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과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다 망하지?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어긋딱 내요? 하나님이 왜 어긋딱 내실까요? 나를 망하게 하려고 어긋딱 낸 것이 아니라 나의 타고나만의 성분이 악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긋딱 날 때 하나님이 더 속탈까요? 내가 속탈까요?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 부모는 애간장 삽니다. 근데 저도 애간장 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 결혼해서 아이들 낳아서 키우니까요. 그때 엄마의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부모님 느낌. 뭐가 떨어지면. 속 탑니다. 속 타. 그때 철들더라고요. 영적으로 빨리 철들어서요. 하나님의 속 타는 가슴을 좀 이해 좀 해봅시다. 야곱이 다리 쩔뚝쩔뚝 거릴 때 하나님은 속 터졌을 겁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정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정하시면 반드시 다리를 빠사서라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어떤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게 문제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다윗은 그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면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속이 덜 끓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단지 사람을 위해서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해서 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분해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그분 자신과 모순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영원 과거 안에서 하물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나도록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정하시다. 우리는 교회의 상황을 보고서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중도에서 그만두지 않으실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새벽기도 한 번 빠졌다고 이렇게 나를 등 쑤시면 되겠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중도에서 그만두지 않으신다. 목사님은 사울랑 중도 하자시켰잖아요. 하나님이 그만두신 거예요. 아니요, 그가 그만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그만둔 겁니다. 가룟유다 그가 그만둔 겁니다. 하나님이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잔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럼 우리는 손대 안 돼요? 안 돼. 그래도 돼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에게 언약궤가 있고 그분 자신이 언약하셨다.
공의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불의하실 수 없고 또한 자신에 대해서도 불의하실 수 없다.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그 자신과 모순될 수 없는데 이는 사람이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또한 그분 자신의 신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부인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곧 그분이 하시려 하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막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딱 줘요. 근데 이 말씀이 나의 지금 문제가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나의 어떤 사건을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마시겠다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꽉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말씀이요 허공을 또 다녀요. 이것이 있으면 뭘 말씀하시 다 여기다 딱 적용하면 아멘 돼요. 자, 이해 가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리인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요, 참 답답한 게 성현주투 가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요. 헌금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각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 일, 이 일에 우리는 매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뭘 허락하시고 되게 하신 이유는 이 일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 써먹잖아. 엉뚱하게. 우리는 이 일보다 더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자, 남한 장구집에 잡힌 작은 계집 아이의 이 일은 뭐죠? 이 일은 뭐죠? 끌려가서 말해내는 거예요. 그게 다야. 명분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순장할 수 있습니까? 순장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걸 떠올라요. 대우자동차 가면은 뭐 1분 30초 만에 한 대 나온다 그러더라고. 차가 쫙 어떤 사람은 때리는 사람 40년 동안 때리기만 한대요. 어떤 사람은 쪼이는 사람, 어떤 테이프 붙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요렇게만 40년에 요렇게만. 어떤 사람은 쾅쾅 때리는 데만 40년. 만약에 쾅쾅 이렇게 때리는 사람이 없으면 차인데 불합격이야. 대우자동차 사장 입장에서는 다 귀해야. 모든 사람.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너는 맨날 투도 치고만 하고 네가 참 아이고 참 심란하다. 심란하다. 여기서 잘리면 어떻게 할래노? 다 하나거든요. 다 하나. 그래서 한 차가 한 대가 완성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돼야 돼요. 그 가나안 온유산채에서요, 돌 항아리 6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그 종, 명분이 없어요. 유명해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 종이 물을 아구까지 채우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는 소리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들어요. 우리 양 되고 그런 종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런 종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름이 김석종이잖아요. 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보선교를 끝발 없어요. 유명해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려 하고 하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점을 보게 되는데 무엇을 말미암아 그분 자신과
그분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왕노를 하실 수 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신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격에 기초하여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했잖아요. 채소는 땅에 박힐 정도로 확 밟잖아요. 밟혀. 근데도 땅 속에서요 생명은 자라나옵니다. 아멘. 우리 이래야 돼. 사탄아, 밟으려면 빨리 밟아라 그래야 돼.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통령들이 쥐라펴러 가는 것, 하나님이 쥐라펴러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좌절될 수 없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좌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안에, 여러분의 호주머니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모세는 날강 속에 던져져도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 언약궤는 여전히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면서 존속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계시록 12장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 자신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그분 자신이 영원 과거에 예정하신 모든 일을 성취하신 것인가를 말씀하심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번은 신약성 보니까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돌을 칼을 두고 갔는데요, 예수님이요 그대로 싹 지나가 버려요. 죽이려고 갔는데 싹 지나가 버려요. 그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또 혈기등등합니다. 우리 주님 이러잖아요. 로맨들이 나를 잡으러 왔니? 속히 나를 잡아라 그래요. 잡혀서 끌려가요. 이상 중의 여자, 하늘에 큰 이적에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는 누구냐? 이건 수많은 성경 해석가들의 논쟁의 문제인데, 어떤 이는 그녀가 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이 여자는 주님의 모친 마리아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도 없다. 첫째, 이 이상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고, 따라서 이 이상은 완전히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는 이러한 주의가 없고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러한 주의가 없다. 왜 천주교가 이단이냐? 마리아에게 권위를 주거든요. 천주교가 큰 나무입니다. 큰 나무, 음녀입니다. 음녀. 천주교 교황은 포주입니다. 포주. 그 밑에 사람 다 창녀입니다. 창녀. 천주교에서 동성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두 번째, 이 여자가 산에 아이를 낳은 이후에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 이후에 그녀는 광야로 도망쳤다. 만일 이 여자를 이스라엘 나라로 해석하고 그녀가 낳은 아들을 그리스도에 해석한다면
사내 아이의 승천을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에 맞지 않다. 이스라엘 나라가 비록 흩어졌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흩어져 있었고 더 이상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죠. 여기에 이른 사내 아이가 비록 하늘로 휴교된 이후에 발생된 일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멸망했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도 없고 더더욱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여자는 사내 아이를 해산할 때 용을 만납니다. 이 용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17장에서 우리에게 7머리는 곧 7왕인데 5왕이 이미 망했고 한 왕은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 한 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10뿔은 아직 왕국을 얻지 못한 열왕이다. 그들은 장차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나이와 이 여자는 모두 장래의 일을 말한 것이므로 그녀를 이스라엘 나라나 마리아라고 말하고 사내 아이를 주 예수님이라고 말한 것은 모두 역사에 맞지 않는다. 4번, 사내 아이가 하나님께로 올려간 후에 하늘에는 전쟁이 있었고 사탄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쫓겨났고 따라서 하늘에서 큰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납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말합니다. 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에베소 6장에서 교회는 이 땅에서 여전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사탄은 아직도 공중에 있다. 역사상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주 예수님의 때를 가리킨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5번, 용이 땅으로 쫓겨간 이후에 그 용은 사내아이를 해산한 여인을 핍박했다. 아무도 이것이 마리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주 예수님을 해산 후에 애굽으로 도망갔다.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실 때는 그녀가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았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하는 강물을 삼키니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를 말한 것이든 이스라엘 나라를 말한 것이든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역사상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지칭한 것도 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한 것도 아니다. 6번,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이 여자는 사내 아이를 해산했고 이 사내 아이가 보좌 앞으로 올려진 이후에도 많은 자녀들이 땅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도 결코 마리아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게다가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의 증거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섞이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마리아를 가리킨 것이라 말할 수도 없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구냐? 구약 성경 중에서 오직 한 여자만이 뱀과 관련되어 있다. 구약 성경, 즉 창세기 3장 속의 하와다. 신약 성경에서도 오직 한 여자만이 뱀과 관련되어 있는데 바로 이 여자이다. 이 부분이 바로 성경의 전후가 하나 상합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여기에서 큰 용이 바로 옛뱀 즉 창세기의 그 뱀이라고 지적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미 분명히 보이셨다. 그 한 마리의 유일한 옛뱀, 특별히 강조점이 그 옛뱀의 그라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바로 창세기의 그 여자다. 해달별이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되었듯이 계시록에도 해달별이 있고 창세기 3장에 뱀이 있듯이 계시록에도 뱀이 있다.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계시록에도 있다. 창세기 3장에서 해산의 고통을 언급했고 여기에서도 언급된다. 이 두 군데의 성경을 합해보면 계시록 12장 이 여자는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뜻 가운데서 예정하신 여자라는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 때에 와서 그녀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2장의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말하고 있고 5장의 여자는 장래 교회의 위치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12장의 여자는 마지막 때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여자가 영원 안에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날 때 성경은 먼저 기록하기를
그녀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발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썼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여자는 해로 옷 입었다. 해는 주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녀가 해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날 해가 가장 밝게 비칠 때 그녀의 몸을 비췄다는 걸 말한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녀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녀와 그리스도의 관계이고 은혜의 시대의 관계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이 여자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다. 여기에 발 아래라는 어구의 헬라 의미는 밟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달이 그녀의 발 아래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달빛은 반사되는 빛이며 달 자체가 발하는 빛이 아니다. 율법 시대에 있는 것은 모두 은혜 시대 실제를 반사했고 율법은 예표 지나지 않는다. 성전의 언약궤도 예표이고 성산의 향과 진살병도 예표이고 제사장이 드는 제물도 모두 예표다. 소나 양의 피도 모두 예표다. 여인의 발 아래에 달이 있는 것의 의미는 율법 안의 것들이 다 그녀 발 아래에 숨어 있고 그녀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녀와 율법 시대와 관계를 말하고 있다. 3번, 이 여자는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열조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에서부터 12지파까지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여자가 머리에 쓰고 있는 12별의 면류관은 바로 그녀와 열조 시대와 관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여자는 은혜 시대의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열조 시대, 율법 시대의 관계가 있다. 다만 그녀와 은혜 시대와의 관계가 비교적이었다. 이 여자는 은혜 시대의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열조 시대, 율법 시대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말하고 있죠. 교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까 이름 나오던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좌절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